오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셨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마가죠. 맞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저자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하고 동일인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동일인이라서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어서 냈을까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니까 한번, 저는 쉬운 문제만 냅니다. 자, 목사님은 쉬운 문제만 낸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와 동일인일까요? 아닐까요? 고집 세시네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저는 꼬지를 않아요. 동일인이 아니면 안 냅니다, 문제를. 동일인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이 아닙니다. 동일인이면 문제를 냈겠죠. 아닙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오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바나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일부 예배 답이 한참 만에 나오더라고요.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떤 사이입니까? 답을 얘기하려면 크게 얘기하고 아니면 말을, 왜 그걸 혼잣말을 계속 하십니까? 삼촌하고 조카의 사이죠. 예.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가가 요한이라는 건데 왜 이름이 두 개냐 하면은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로마의 영향력에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라 하는 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이건 별도의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기도 처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약의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아주 놀라운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 왜 돌아왔는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중간에 돌아왔어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버가라는, 밤빌리아는 이제 전체 좀 큰 지역을 얘기하고 거기에 버가라는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와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무슨 요한이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조카가 여기서 떠났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요한이 뭐 어떤 요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떠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기록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갈등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연히 또 자기 조카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거 지난번에 이제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죠.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둘이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원래 가려고 했던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렇게 구브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라인으로는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신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육로로 가는 거죠. 그거 보면은 싸워도 엄청나게 싸웠나 보다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원래 계획이 배 타고 가는 건데 별도로 저 친구들 가고 우리도 가자 이게 아니라, 아, 쟤네들 절로 갔는데 난 싫어. 야, 저 위로 가자. 그래가지고 육로와 이 해로가 갈라지거든요. 자, 관련 본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여기는 지금 또 마가라고 했죠. 앞에서는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걸 알고 있어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관계는 여러분이 잘 몰랐을 텐데 이제 관계는 아셨고, 그렇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에 저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좀 뭐 조카니까 조금 뭐 어릴 텐데 저 안 되겠어 이러고 끝났을까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서 둘이 단짝이 됩니다. 바울하고 마가가 단짝이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여기서 생질이 조카라는 얘기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그 다음에 덧붙이죠. 같이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 보내는 편지. 챙겨줘야 돼. 가면은 챙겨줘야 돼. 이렇게 바뀐 겁니다.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모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냐 이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마가라 하는 요한, 히브리어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할레파 이 말에는 이제 뭐 이 앞에 다 포함하는 거고, 또 뒤에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교 여행할 때 끝까지 바울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한 사람들이 그 유대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 동역자다 이 얘기입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고백을 보니까 이 마가가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바울도 대단하지만 마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배 타고 얼마나 힘듭니까? 배멀미도 하고 그렇게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걸 그 다음번에는 안 돼, 쟤 안 돼 해서 탈락시킨 바울. 근데 그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꽁함이 없었다는 거죠. 사역을 할 때 더 정성껏 돕고, 특별히 어떤 일을 도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뭐 성경 속에는 자세한 내용이지만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그냥 학문적인 자료들을 모아보면 언어에 능통을 해서 그 이탈리아어를 잘해서 통역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제 바울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냐면은 그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을 도왔다 하니까 뭐 거기에서 이태리 그 언어 통역을 복음 전하는 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돕다가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이 마가가 베드로를 돕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를 써야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가 옆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죠. 마가라는 요한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쓴 게 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언제 썼을까 했을 때 주후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썼을 거다.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쓸 때 초점이 뭐냐면 마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했었지 않습니까? 선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알아 하고 쓰기에는 조금 어린 사람이죠. 조카니까 조금 어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자기가 감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랬어 하고 쓰기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쓰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비된 자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하는 예비자를 보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이야.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앞부분을 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하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아멘. 자,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한 게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 거기 보니까 그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4절에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그가 그 길을 준비한, 주의 길을 준비한 자다 해서 서막이 딱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주님이 오셔야죠.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았냐면은 4절 5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얼마나 많으면 표현하기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100% 다 받았다 이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데, 자, 일단 세례 요한은 예비된 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그걸 이제 거절을 했죠. 세례 요한을 알아봤는데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고 해도 세례 요한에게 받으러 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당시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거고 당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게 힌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난 소리,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가면 여러분은 100점 중에 50점만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점은 뭘까? 다시 한번 힌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 그게 정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선포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려온 분은 누구십니까? 100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연단하시는 그 자리, 광야로 인도하는 일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이 시점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례받으러 온 유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 사역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 계획하시고 그 창조를 이루시는 순간에도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창조의 사역도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좀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행한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나만이 이 일의 주인공이야. 이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만의 것, 성자 하나님만의 것,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시는 그냥 합작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때 성령님이 딱 데뷔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도 나타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항상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 예수. 당시에는 예수님 볼 때 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아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 모든 사역이 예수님만에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시니, 여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성령님만 계시냐? 아니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단한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사역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에 보면은 막 흔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임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모습,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세례 받고 바로 광야에 끌려가서 거기 이끄심을 받으셔서 거기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미리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죠. 저 사람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하나님께 맞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후대에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까요? 회복 때문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에덴 동산에서 원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인간이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선포하신 첫 선포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거기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이 모든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행하시는 일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 그렇게 인침을 받는 그런 예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이 내게 심어져 열매 맺어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세상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에 올라가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서 만방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백성으로서 그렇게 소규모로 각자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다가 이제 온 만방에 선포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안 되는데 난 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